오늘이 무슨 날이죠? 우리 집사님이 동짓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달력으로 보면 동짓날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절기로 보면 이제 우리가 강림절 넷째 주일이고 또 주일로 보면 성탄을 맞이하는 그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동지와 성탄이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팥죽이 있어요? 성탄절날 팥죽 먹나 우리? 보통은 성탄절날 뭐 먹어요? 떡국도 먹는데.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부활 이후에 초대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을 정해서 이렇게 성탄을 축하하려고 하려 할 때 그 초대 교부들이 이제 그 날을 정하는데 성경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날과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그 세례 요한보다 약 6개월 이후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근거로 그 정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그래서 정한 것이 12월 25일이 됐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세상의 절기로 보면 무슨 날이었을까요? 동짓날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근데 여러분, 동짓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죠? 1년 중에 해가 가장 짧고 대신 뭐가 길어요? 그러니까 동지가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뭐가 길어지는 거예요? 해가 길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 동짓날이면 내일부터 해가 조금씩 길어지면 새벽이 조금씩 이제 조금 더 환해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날. 어둠이 가장 깊은 날이죠. 어둠이 가장 깊은 그런 날,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해서 교회는 초창기부터 이 12월 25일 공교롭게 세상의 절기로 보면 동짓날이기도 했던 그날,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또 고난, 어려움, 마치 그것은 깊은 밤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인생길에 그만큼씩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찬란한 햇살이 이어지는 밝은 날들이 우리들의 앞날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강림절 기간 가운데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지금 살피는 가운데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는 그분의 누구래요? 신부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아직 주님과 우리의 그 혼인은 정식 혼인 절차는 아직 남아있어요. 마치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에서 아직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이 잉태했던 것이 나타난 것, 그 약혼 기간과도 같이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이미 그 주님과 약혼 관계, 그래서 정식적으로 보면 이미 부부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아직 완벽한 그 혼인잔치는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서의 신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에게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결함입니다. 정숙함. 그래서 신랑을 우리가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이미 주님과 약혼한 주님의 신부가 되었지만 우리의 정식 혼인은 아직 완전한 그 혼인잔치, 그 잔치는 남아있는 그날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신부고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청직이라는 거죠. 청직.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시고 이제 주인이 먼 나라로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아니 왜 불공평해? 왜 누구는 5달란트를 주고 왜 나는 1달란트를 줬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1달란트라는 그 자체가 한 노동자의 20년치, 30년치의 그 연봉에 해당할 만큼 대단한 것들을 우리 각자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귀한 거죠. 다 가능성이 있고.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마치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는 많은 걸 줬지만 나한테는 별로 준 것이 없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오히려 묻히며 한평생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신 그 주인을 원망하다가 인생을 다 살아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걸 발견해내는 것이 곧 비전을 찾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일찍이 발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비록 그 아이에게 1달란트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받을란트 가지고 그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정말 그 복된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자녀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 아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만 주신 그 은사,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를 잘 관심 있게 바라보시고 격려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거는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정해진 인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달란트에 대해서 주님께서 결산할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셨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섬기는 재능을 주셨을 수도 있고 또 물질을 주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선물로 우리가 잠시 보관했다가 결산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이런 부분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에 정말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청지기로서 결국 신부면서 청지기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그분은 누구신가 보니까 그분은 임금입니다.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3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상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얘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는 때가 있다는 거죠. 마치 신랑이 오는 때, 주인이 그 종들에게 맡겨진 것을 결산하러 오는 그때는 다른 표현으로 보면 주님이 인자로서 오시는데 그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여러분 이 보좌는 보통 임금이 황제가 앉는 자리고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판결을 내리는 임금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시며 곧 우리의 왕이시다. 임금이시다. 임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왕정국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금? 뭐 영화 속에서나 여러분 보면 그 뭐 대단하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그 조선시대를 보면 조선시대는 이 왕조 국가지만 여러분 그 정도전이 처음에 조선을 이렇게 설계할 때 그 조선은 왕조지만 그러나 이 신하들이 중심이 되는 신권을 굉장히 강조한 그런 나라가 되다 보니까 때로는 왕이 뭐라 그래도 신하가 치받고 뭐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았어요. 그러나 본래 왕조에서는 왕은 절대자라 생사여탈의 그 모든 결정이 다 왕에게 있는 이런 세상으로 보면 오늘 우리는 거의 독재에 해당할 만큼 그런 나라가 이 왕이고 또 왕조 국가인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왕으로서 오시는데 세상의 왕들은 자기가 좋은 사람 또 가까운 사람은 이렇게 편애하고 죄가 있어도 넌 없어. 왜? 나랑 가까우니까. 근데 또 그 나랑 좀 먼 사람은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가지고 넌 죄인이야.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기도 하는 이런 악한 왕들도 세상에는 많지만 우리 주님은 섬기는 왕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선한 왕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은 마지막 날 오실 때는 어떤 왕으로 오시냐?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 심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사랑의 주님으로 오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받아주시는 정말 좋으신 분이지만 마지막 날에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심판의 결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심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그 신랑이셨던 그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지 못했던 그 신부들은 사실은 영벌에 처해진 거예요. 그리고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그 종도 결국은 버려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결국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주인이시고 임금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선함의 궁극적인 근원이 되시지만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결산하시고 평가하시고 그에 따라 상을 받을 자에게는 상을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심판의 주님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길에 정말 주님을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에 주님을 닮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생을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영벌을 주는 기준이 뭐였느냐? 오늘 우리가 만약 그 부분을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생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일을 안 하고 도리어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고 한다면 성경을 우리가 조금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그 오른편에 있는 그 사람들은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그랬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받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 전에 그 복받을 자들은 그들이 복을 받은 자들로서 그리고 영생을 얻을 자들로서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해서 이미 예비된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다음에 가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결정되기 이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보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여러분 만약에 착한 일을 하지 못해서 버림받는다고 한다면 얼마큼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보통은 자기에게 친한 사람에게는 착한 일을 하죠. 나랑 내 자식에게는 내가 마음대로 다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관계가 조금씩 멀어진 사람들에게는 인색해서 문을 닫으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호의로운 사람이고 잘 돕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하고 먼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인색한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 구원받은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착함의 정도가 도대체 기준이 어딥니까? 시험 봐가지고 어느 정도 이 평가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그래서 구원의 이 모든 부분들이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이전에 내가 예수님으로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예정이요 섭리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면 여기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은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의 그 모습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그것의 그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증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가 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가 어떻게 대했는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의 확증이고 증거다. 물론 그 사람의 내면적으로 보면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치셨고 확증이 되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그가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보면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너무도 중요한데 그런데 문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오히려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할 때가 많아요. 개인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교회 받은 사람들이 더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인치심을 받았고 예정이 되었다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는 이런 삶을 산 것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성탄 이 주일을 여러분 맞으면서 또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의인들의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마땅히
또한 도와주고 또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의 그 간증을 저도 예전에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게 있습니다. 어디서 보면 이 원종수라는 권사님의 이 간증 이야기는 한국 교회의 이 간증의 부흥, 아주 부흥을 일으키는 그 원동력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그 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고 어머니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뭐 공부를 그렇게 특별히 잘했던 것도 아닌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그 길거리에 거의 거린이 되었던 거지 같은 이 그 상태에 그런 연로하신 그런 분을 집에다가 모셔드리고 닦여드리고 또 이렇게 그 밥을 식사를 제공하고 잠을 재워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길거리에서 만난 거린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생각났다. 그래서 그분이 그 이후에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그분이 뭐 시험을 보는데 막 그냥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서부터 기적적인 은혜로 인해서 서울대 의대에 뭐 수석 입학하고 전국 의사고시 수석하고, 그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그 간증하는 이 원종수 그 권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저는 제가 드리면서 오늘 이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의인으로 평가된 사람은 자기가 돕는, 먹이고 또한 물을 마시게 하고 한 사람이 주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전혀 못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 임금이 말하죠. 너희는 창세로부터 이제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3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마실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목에 다치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의인들은 자기가 누군가를 음식을 대접하고 물을 준 그 대상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겁니다. 모르고 그는 그냥 그렇게 목마르고 배고프고 줄이고 헐벗은 그 사람, 가장 지극히 작은 사람한테 그 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누구를 향해서 했던 일이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현실에서 그 원종수 권사님의 그 간증 이야기는 여러분, 권사 그러니까 뭐 여성인 줄 아는데 그분은 남성이고요. 그 감리교회는 권사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분의 그 어머니가 그렇게 했던 그 일들이 결국은 자식의 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로 이어진 이 말씀을 저는 볼 때마다 그분 그 간증 기억이 늘 새로워요.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거 그래? 그러면 내가 어려운 사람 일부러 내가 데려다가 길거리에서 오늘 밤에 내가 노인을 집에다 한번 먹이고 재워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꼭 누구 같은 생각을 하는 건지 아세요? 놀부예요, 놀부. 여러분, 흥부와 놀부정 있잖아요, 흥부. 그러니까 흥부는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 제비가 구렁이와 싸우다가 다리를 다쳐요. 부러져. 그러니까 새지만, 여러분, 만약에 어려운 흥부가 부자였어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비가 만약에 있으면, 가난한데 제비 있으면 다쳤어요. 못 날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왠지 잡아먹으려고 그러겠죠. 그거라도 먹어. 근데 이 흥부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리를 싸매주고 그렇게 이제 잘 보살펴줬더니 이 제비가 날아가서 그 박씨를 물고 와가지고 이제 박씨가 자랐는데 나중에 그 박씨가 커져서 그것을 열어봤더니 거기 금은보화가 가득해서 부자가 됐더라.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놀부가 들어. 놀부가 그래?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멀쩡한 제비를 찾는 거예요.
제비를 잡아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려. 그랬더니 이제 그 제비가 날아가가지고 박씨를 와서 실제로 박이 커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도 이제 더 부자가 되나 보다 하고서 열어봤더니 그 도적대가 나타나가지고 놀부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갔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려고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아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흥부의 마음, 오늘 본문에 나온 영생에 들어간 이 사람들의 마음은요 동일합니다. 자기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 겁니다. 모르게 그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우리 그 전통 그런 민속의 이야기 가운데 나올 만큼 여러분 그런 거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게 되면 선을 행한 값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 구원과 영벌은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정해진 부분이 있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거 보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로 평가하시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직분 받은 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할 때 마땅히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 마음, 그렇게 사실 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감동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면 다 이런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벌써 대학을 그 당시에 딱 합격을 하고 제가 그 다음날 한 일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라디오 그 당시에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유명했거든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듣는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중앙대학교 학생이 군대를 갔다가 이제 제대를 하고 복학하는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동남아 무전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책으로 낸 것을 자기가 밤을 잊은 그대에게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정말 쇼킹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고3의 그 힘든 시간을 그래 내가 대학만 붙으면 나중에 내가 이 사람처럼 동남아 무전여행을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실 버텼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학을 붙고 나서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다음 날로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자전거에다가 옷까지 싸가지고 집을 나섰어요. 무전여행. 겨울에 1월달에 추울 때 이제 달리는데 그때 당시에 부모님이 이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당시 몇천 원이었던 그거를 이제 받아가 제일 밑에 가방에 넣고 돈 없이 그냥 떠났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어요. 여기 수원에서 달려가지고 이제 저 충청도 홍성역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그 시골에 이렇게 밥을 지으면 나무로 땔감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멀리서부터 나무 이렇게 밥 짓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럼 이제 해가 저물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 뭘 찾아야 돼요? 잘 곳을 찾아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잘 곳을 찾을 때 어디를 찾을까 하다가 제가 간 곳이 어딜까요? 네? 교회예요. 제가 교회를 다녔었으니까.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 그래서 사정을 얘기했죠. 시험 이렇게 됐고 이제 그걸 재워줄 수 있냐. 몇 곳을 다녔어요. 재워줬을까요? 안 재워줍니다. 몇 년 전에?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제 고등학교 졸업하던 그때도 시골에 안 재워줬어요. 그래서 제가 홍성역 대합실에서 그 추운 1월 달에 정말 자전거 옆에 두고 못 먹었거든요. 그 상태로 정말 여러분 그 당시 연탄 난로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쪼그려서
거의 뭐 이게 통에다가 연통에다 손을 대도 뜨겁다고 느끼지 못할 만큼 추웠어요. 벌벌 떨면서 거의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한 그런 상태로 하다 보니까 이제 날이 좀 밝아오는 것 같아서 차라리 여기 있는 것보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시 이제 대천을 거쳐서 부여 갔죠. 부여에 가가지고 또 교회를 찾았어요. 여러 곳을 들렸습니다. 제일 먼저 찾은 곳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부터 찾았어요. 내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녔으니까. 재워줬을까요? 안 재워주더라고요. 안 재워줬어요. 그러다가 한 곳에 저를 재워준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이 공교롭게 기독교 장로회가 있어요.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는 좀 보수적이지만 기독교 장로교는 상당히 진보적이에요. 제가 사실 충격이었어요, 그때. 제가 사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 신앙에 많은 갈등이 왔던 것 가운데 하나가 왜 안 지워주지? 그 마음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행 중이었고 2, 3일 후면 내가 갈 곳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부가 어떤 한 사람에게는 그 신앙의 상당한 부분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한 해 거의 1년이 됐는데 우리 지금 여기 예수만교회 어떤 한 청년 하나가 여기 지금 놀이방 여기 게임방에서 하다가 잘 곳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한번 여기 재워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용돈 줘서 이렇게 보낼 때 그때 그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진짜 몇십 년 전에 그때 83년도 1월 달에 내가 그 시골에서 나를 안 재워줬던 어떤 그런 기억을 하게 되면서 누가 우리 교회에 오게 해서 재워달라 그러면은 나는 재워주겠다. 사람들은 이렇게 아니, 뭘 믿고 재워주냐. 똑같은 얘기죠. 그때나 지금. 근데 여러분, 그 원정수 그 권사님의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 어머니가 베풀었던 그 은혜의 결과로 그 자녀가 잘 되는 축복 임하게 된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너무 세상 사는 가운데 하나님 믿는다는 난 구원받았어. 그래서 너무 인색하게 나만을 위한 이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람 같이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세상도 인정.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저래야지. 교회가 마땅히 저래야지. 이런 속에서 정말 불신자들도 또 신앙에 갈등하는 청년들도 제가 그때 청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저를 쫓아냈어요. 제가 20대 때 방황했거든요.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시간에 교회가 문을 닫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방황하니 너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들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이야기가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증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 제가 그날 부여에서 그 아들, 그 목사님 아드님하고 자고 아침에 밥을 먹고 아마 9시부터 자전거를 달려서 수원에 도착한 거의 밤 12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후에 그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 그 부여에 일부러 그분. 그런 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신부기도 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이 청직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양여야 된다. 염소가 되면 안 돼요. 염소는 여러분 들이받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할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염소야. 여러분 염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처해집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다 즐겁게 참여하는 그 힘든 사람들을 정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